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또 주님 예배하기 위해 찾아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신속하시네요, 우리 집사님. 저 같으면 한참 걸렸을 텐데 이게 왜 안 꺼지나.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선선하죠? 계절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에도 큰 은혜 받으세요. If you are Zoom user and English speaking member, you may want to turn on the cell phone and click the app SAKBCEM in KakaoTalk, and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through that app. Okay, you may also need the earphone to listen the interpretation clearly. 자,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월삭 기도회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ather, thank you for your bringing us today at this place to worship you as we begin the new month, October. Father, thank you for your giving us fresh season. We want to look up you. We want to look up the heaven. You're with us. You're governing us. You're providing what we need. Not only material thing, but spiritual thing. All good things. You are the good Father who is providing all good things to your children. We want to look up you and we want to praise you. We want to worship you so that we may walk through this month with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이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Amen.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양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지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Father, we open our hearts. We wanna listen to your words. Father, when we hear your words, give us understanding. Please help us to understand your word, to follow your way.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창세기, 우리 어제 큐티 본문 말씀 가지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입니다. Let me read the first three verses in Korean and the last two verses in English. 자, 첫 번째 세 절은 제가 한글로 읽고 뒤에 두 절은 영어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Verse 34 Again she conceived, and when she gave birth to a son, she said, At last my husband will become attached to me, because I have borne him 3 sons. So he was named Levi. She conceived again, and when she gave birth to a son, she said, This time I'll praise the Lord. So she named him Judah. Then she stopped having children. Amen. Amen.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큐티 할 때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질문. 뭐냐면 첫 번째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오시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주셨다는 아들. 왜요? 왜 아들을 주셨어요?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대신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아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제가 곰곰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너무 세요. 너무 세. 그래서 말도 막해. 남편을 무시해요. 또 밥도 안 해줘요.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음식 참 맛있게 하는 사람인데 남편에게 밥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를. 근데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증오하기 시작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막대하는 거예요. 남편을 이렇게 보면 남편도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한쪽 구석에 있어요. 내 아내는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내의 태도를 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보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아픔을 제가 봤어요. 여기 보니까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고통과 아픔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아이를 갖게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레아가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관심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심지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여기 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왜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셨다는 거죠. 그죠? 왜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 뜻이 계셔요. 하나님 뜻이 계십니다. 근데 본문은 레아가 주인공이에요. 레아가 주인공. 왜 라헬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라헬이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자식도 있으면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레아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주시지 않았지만 레아는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레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자녀를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자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시다. 제가 아는 연세가 많이 드신 두 분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두 분 권사님 모두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오셨어요. 근데 같이 친구처럼 살아요. 친구처럼. 근데 한 사람은 남편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노년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집도 큰 집에서 살고 대저택에서 살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데 내가 건강해야 된다. 이분은 커피를 안 좋아하세요. 근데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같이 한 사발씩 그 커피를 마시는데 본인 말로 내가 한약을 먹는 마음으로 먹는데 한약을 마시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커피를 한 사발씩 마셔. 그러다가 다시 뉴스에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끊어버렸어요. 건강에 좋다니까 금가루 있죠, 금가루. 금가루를 혈관에다가 주사기로 주입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얼굴을 보면, 그분 얼굴을 보면 평안이 없어. 늘 긴장하고 늘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혼을 당했어. 혼자 사세요. 가난해요. 그분의 수입은 소셜 시큐리티 이거밖에 없어. 소셜 시큐리티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정부 아파트에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하지 못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갖고 싶은 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강하세요. 엄청 건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2시간씩 기도하는데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요. 2시간 기도하고 나서 또 2시간 바깥에 산책을 하세요. 2시간. 돈이 없으니까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못 드세요. 그래서 이제 드시는 게 뭐냐면 야채 드시고 우유 사서 드시고 계란 사서 드시고 식빵 드시고 엄청 건강해요. 엄청 건강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신랑. 남편 없지만 예수님이 내 신랑. 나 죽으면 하늘 나라.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자주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돈이 있었으면 엄청 교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나에게 안 주신 거예요. 대신 건강을 주셨잖아요. 감사해요.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같이 친구예요, 친구. 두 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에게 공평하셨어요. 사랑 못 받는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럼 레아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내가 남편에게 사랑 못 받지만 아들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레아가? 감사해야 되죠, 감사. 라헬은 아들이 없는 대신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그럼 라헬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두 사람 모두 자기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도 있지만 주신 것이 있어요.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놀랍고 아주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송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그분이 나라고 하는 시를 쓰셨어요. 나.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노래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분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게 돼요. 근데 아주 심각한 뇌성마비 환자. 얼굴도 일그러졌고, 몸도 완전히 비틀어졌고, 말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영감을 막 넣어주셔서 글을 쓰게 하셨어요. 막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시라고 불렀어요. 놀라운 시다. 그리고 그녀를 시인이라고 불렀어요. 출판사에서 앞다투어서 그녀의 시집을 출판했고 그 다음에 인터뷰와 간증 요청이 줄을 이었어요.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공평하신가? 장애인인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그런 재능과 그런 명예를 주셔서 공평하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시인이 되어서 이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이 구약의 이 본문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하시다는 것.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누구나 부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처음에는 자기가 장애인이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자기는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차별이 없으셨어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을 알게 하셨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을 갖게 하셨다.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부유하게 풍성하게 누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찬양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름에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간절히 받기 원하는지 그것을 표현해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 이름을 보면 레아가 정말 난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계신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 한 4명의 이름을 먼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 뭐죠? 르우벤. 32절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 첫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제 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을 보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자, 보라 아들이다.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거야. 이 아들을 보면 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아들이다. 이 아들을 보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Christ died for u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보라 아들이다. 이 아들을 보면 나를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셨으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아들을 보면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두 번째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33절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인데 그 뜻은 뭐냐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 소리도 들리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부르짖음과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가 들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아들 이름 레위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고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원래 뜻은 끈으로 묶다 이런 뜻이에요. 끈으로 묶다. 레아가 이제 레위를 낳고 지금부터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나와 하나가 될 거야. 하나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소를 만드시고 이제 성소에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이제 성막도 이제 관리하도록 누구를 세우셨어요? 레위 지파를 세우셨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왜 레위 지파를 세우셨을까요? 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을까요? 12지파 가운데에 성막이 뭐예요? 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백성과 하나 되시려고 짓게 하신 것이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 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왜 성소를 짓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백성과 연합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근데 레위의 뜻이 뭐냐 하면 연합하다, 하나로 묶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성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셔서 우리 하나 되길 원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 참 은혜스럽게 드렸는데 부흥의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성소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찾고 누리자라고 하는 게 부흥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찾아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 한 방을 사용해야 됩니다. 한 방. 좀 불편하더라도 침대를 따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한 방에서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네 번째 이름 35절에 마지막 이름 뭐냐면 유다죠. 35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유다의 뜻은 뭐예요? 찬송하다,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아마 이전에는 레아가 남편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 남편이 날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는데 그것만 바라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늘 그의 사랑만을 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아들을 계속 주시는구나.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넷째 아이를 얻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그때 자녀 낳는 것이 멈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애씀과 수고가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만족하시는가? 나와 연합할 때 만족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으실 때 만족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역시 아무리 세상을 사랑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심지어 아무리 멋진 이성과 로맨스를 경험한다고 해도 그 행복과 만족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고 순간적일 뿐이에요. 어떤 분이 그 풍요로운 삶 공부 있죠? Abundant Life Study. 풍요로운 삶 공부를 끝내시고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는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왠지 인생이 공허했어요. 그런데 풍요로운 삶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레아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보라, 아들이다. 루벤. 나는 너를 듣고 있어. 너는 나를 듣고 있니? 시므온. 나의 소원은 너와 연합하는 거란다. 레아. 자,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은 유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10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분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연합할 수 있는 사랑의 연합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 아까 제가 소개한 나라고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내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것을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알리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하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풍요롭게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며 수고하며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와 풍성한 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죄 용서함과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만족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걸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감격하며 살지 못하고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하나님 없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나님 그래서 피곤하게 다른 것을 애쓰며 수고하며 살았던 인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아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한탄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욕케 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살았던 것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be bound together with Jesus Christ.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첫 아들을 낳고 날마다 그 아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리를 날마다 듣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짐을 듣고 계시는 주님, 그분께서 응답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 음성을 듣고 있느냐? 너도 내 음성이 들리느냐?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God, we want to hear you. We want to listen to your words. 주님께서 연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소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성소 삼아주신 주님,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소원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We want to desire to be bound together with you. Father, as we pray together, we want to ask you to get together with us. We want to come to you. We want to come to you, near to you. Be with us. Let us help to get united with you. This time. 우리 함께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아들을 보라, 내 아들이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그런 갈망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분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과 하나님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 마운트게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원 되기를 원하고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연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시는 분, 당신의 자녀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들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 주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 서로 불화한 그런 가정이 있다면 주님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자매와 자매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목장이 서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목원 식구들이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합을 위해서 우리 각자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 관계들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연합의 하나님 우리를 연합시켜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연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Father, at this moment we want to pray for unity. Father, we want to get united together. Husband and wife, let us be united. Husband and wife, let us get united in your spirit, in your love. Father, we want to get united. Only it is you who can do this. It is you who can get united with us.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Father, parents and children. Father, we need to get together. With parents and children. But help us get together. Holy Spirit, help us to get together. United together. Parents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We need to get united. Father, it is you who want us to get together. Father, help us to get together. Father, our church, you established our church. You are raising up your people as your children. Father, let us get united. Father, bless our church. It's our church. It's group. Father, let us get, even though we are various, we are different, but you call us to be your family, your children, as your children. But the way to get united, we need unity. We believe that it's only your power, it's only your love, it's only your spirit in which we can get united. Help us to get united.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없고 풍성하신 부유하신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무의미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을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남편과 하나 되고 아내와 하나 되고 자녀와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고 우리 온 목원 식구들과 교인들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May the love of God and grace of Jesus Christ and fellowship of Holy Spirit be with you all who desires the unity with God above all, from now on, forever and ever. Amen. 우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